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마이크 좀만 더 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군포드림교회 5대 비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 그동안 쭉 전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교회 5대 비전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차원에서 떠올려 보자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는 교회. 두 번째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세 번째는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교회. 네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오늘 마지막 5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드림교회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때보다 앞으로가 더 좋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갈수록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후자가 그렇죠. 앞으로 갈수록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조금 다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교회 드림교회가 여러분 때만 있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후로도 30년, 50년, 아니 100년, 200년 역사의 길이 남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빛나는 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군포 드림교회가 되기를 다 함께 소망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여러분 한 세대 만에 여호수아 세대 그 다음 한 세대 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세대 만에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수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점차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세대 여호수아 세대에 속한 자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었냐? 바로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너무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사사기,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불신앙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영적 깊은 암흑기에 빠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그러면 살려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케 하시고 그런데 또 이제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이제 모른 채 하고 침묵하다가 또 죄악 가운데 빠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처럼 갑자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이유, 여호수아 세대의 그 신앙이 갑자기 끊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라는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갈수록 이런 일이 심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갈수록 고령화되고 갈수록 출산율도 급감하여서 인구가 계속해서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인구 절벽의 우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변에 산부인과 병원들이 이제 하나둘씩 문을 닫고 그 병원들이 무슨 병원으로 바뀐지 알아요? 요양병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막 바글바글 했는데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없으니까 그 어린이집도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여러분 추세로 지금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사회 문제는 고스란히 교회에도 그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교회라고 이런 현실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시점 가운데 오늘날 교회 사정도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 어린이집도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교회 학교도 예전에는 뭐 영아부, 유치부, 그 다음에 뭐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다 부서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너무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이게 갈수록 통폐합 돼버려요. 통폐합. 네. 막 4-5개 있던 것들이 하나, 2개로 막 축소되고 또 작은 교회들은 있던 교회 학교마저도 다 사라져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 순천 노회에 있을 때 이제 그 노회에 속한 그 교회들 중에 무려 절반에 가까운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노회에 속한 교회들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는 장년 세대만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물론 지방에 있는 교회라 가지고 인구 감소가 더 심각했을 텐데 이제는 비단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갈수록 교회 학교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부분 줄거나 또 심하면 그 위기를 버텨내지 못하고 코로나 때 사라져버린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문 닫은 교회도. 제가 듣기로 우리 드림교회도 교회 학교가 있었다가 점차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드림교회 5대 비전 중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 일처럼 우리 가운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비단 어린 아이들만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어린 아이들의 부모가 되는 그들의 부모격이 되는 30, 40 세대를 동시에 함께 아우르는 동시에 함께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여러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되는 30, 40 세대를 세우는 일, 이것이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세대 이후에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로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세대가 끝난 이후에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 여기서 여호수아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은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놀라운 기적들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른 세대, 이 다른에 해당하는 원어적 차원의 의미는 뭐냐면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질적인 차이. 즉, 새롭게 일어난 세대는 이전 세대와 시간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세대인데, 바로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 세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출애굽 2세대에 해당하는데요. 먼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견하였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가운데 40년간 방황하다가 죽게 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 세대는 자신들의 부모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게 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다 몸소 체험한 사람들,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한 세대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 체험한 그런 세대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는 모든 과정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았던 그런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눈으로, 몸으로 체험해 보았던, 직접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보았던 그런 믿음의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수아가 죽고 이후로 여호수아에 속한 그 모든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고 난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그 세대가 다 지고 나니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지식적으로는 들어서 알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없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즉 몸으로 만나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단지 그냥 지식적인, 듣기만 한 그런 신앙이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유지되지 못하고 다 잊혀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교회 여러분 부흥기가 언제입니까? 1970년, 80년대.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맛보았습니까?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고 전도의 열기, 기도의 열기로 뜨거워서 기도원마다 여러분 곳곳에 기도원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틈만 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러 은사를 또 사모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여러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여러분 2000년 1990년대부터 점점 쇠퇴기에 접어들더니 이제 2000년 밀레니엄 세대들부터는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듣고 머리로는 알아도 체험적 신앙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야 부모에게 못 이겨 억지로 교회를 다니지만 점차 성인이 되면 점차 교회를 등한시하다가 결국 교회에 안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볼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여러분,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직시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다음 세대도 오늘 본문처럼 다른 세대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금 신앙의 이런 명맥을 이어가고 이 다음 세대가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을까요? 실질적인 대처 방안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 리더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 리더.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워갈 믿음의 교사,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주된 원인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비롯된 것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즉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교적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영적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헌신된 영적 리더와 준비된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터미네이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예, 우리 어르신들 그래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시리즈로 해가지고 몇 탄까지 이게 나왔는데요. 터미네이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인간과 인공지능, 이 로봇과의 싸움이 그려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때는 이제 2029년이에요. 그때만 해도 되게 먼 미래를 느꼈었는데 벌써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기계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이 원래 기계를 사용하는데 요즘에 인공지능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보다도 어떨 때 보면 사람보다도 똑똑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그래서 인공지능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핵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구의 30억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계가 인간을 조종하는 그런 시대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기계의 조종에 따라서 그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치우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비상한 지휘력과 작전으로 인간들을 이끌고 기계와 로봇과의 싸움에 이제 승리하게 하는 이 사령관 존 코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 아주 유능한 지도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존 코너가.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이 다시금 기계를 무찌르는 새로운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계가 어떻게 하냐면 이 존 코너라는 지도자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영화에서는 가능한 일이죠. 타임머신을 보내가지고 1984년 LA 그 도시에 있는 존 코너의 어머니, 그러니까 존 코너를 낳을 그 어머니를 타임머신으로 돌아가가지고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터미네이터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계들이 터미네이터를 보내서 그 어머니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존 코너라는 지도자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정보를 알게 된 이 존 코너도 이제 사람 그 용사를 또 보내가지고 그 터미네이터에 맞서 싸워가지고 그 어머니를 지키도록 하는 그런 이제 로봇과 인간과의 이 싸움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터미네이터입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기계조차도 한 사람의 이 지도의 이것을 못 거스하니까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 어머니를 제거해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지도자가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어떤 교회입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 다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 이 싸우는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전투요. 승리한 교회는 이 땅에서의 싸움을 마치고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가 바로 승리한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물론 평안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지만 영적으로 볼 때 싸우고 있는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싸움을 이끌어갈 영적 리더 또 준비된 일꾼들을 세운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들이 헌신되고 또 잘 가르치는 유능한 교사 일꾼들이 세워질 때야만이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우리의 뒤를 이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세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다 일꾼이 되고 유능한 영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이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평신도 중에서도 유능한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람을 세운 일에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세대에서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세대만 좋고 우리 세대만 부흥기 맛보고 우리 세대만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도 좋았지만 다음 세대를 잘 세워둠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도 힘쓰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되는 이 3040 세대 이 3040 세대를 섬기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40 세대가 오고 싶은 교회, 또 한 번 오면 머무르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둘씩 계획하는 것들은 지금 3층에 우리가 교육관 식당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교육관이라고는 했지만 교육관으로 쓰기에는 사실 좀 무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식당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오고 또 3040 세대 어느 누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가 교육관이 잘 구비되어 있고 또 교육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잘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금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앞으로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우리가 세워야 할 그럴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늘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아름다운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넘쳐나는 밝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의 신앙교육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다른 세대가 아니라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녀들에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삶으로 보여지는 모델링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본이 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으로 대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이 수반될 때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기 또한 어른이 되어도 그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아이들 신앙교육은 교회에만 맡겨놔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다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거의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길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가정, 그리고 그들이 속하는 학교라는 이 사회, 교회와 가정과 학교, 이 연계의 여러분 기관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이들이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여러분 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믿는 부모님들의 가장 애타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방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단골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너무나 잘했는데 교회 학교도 잘 다니고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찬양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쉬고 있다. 그래서 다시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다. 하루빨리 다시 교회에 다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다치셔서 안산여기 두선병원에 이제 입원하시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수술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은 사실 어머님 때부터 믿기 시작한 저는 2세대, 2대째 이제 신앙인데요. 원래 우리 어머님도 원래 기독교는 아니고 원래 이제 불교였습니다. 불교. 그것도 보통 불교가 아니라 거의 스님 가까운 열렬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열렬한 불교 신자. 근데 제 위에 이제 형이 있는데 이 형을 낳을 때 옛날에는 무슨 그렇게 미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듣기는 들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뭐 자세하게 막 이렇게 잘 설명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서 대략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 형을 임신하고 낳을 때 뭐 얘들은 미신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먹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토끼고기를 먹었나 봐요. 토끼고기를. 아버지가 본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형이 태어났는데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왜 토끼가 태어나면 눈을 못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너무 애가 타니까 이제 무당을 찾아간 것이죠. 그 당시에는 불교 신자니까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우리 밭 중에 깊은 산 속에 있는 그 금송골이라고 하는 깊은 산 속에 있는 그 밭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당이 하는 말이 밤 12시에 밤 12시에 그 금송골을 다녀오는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혼자.
정말 기쁨 무서운 곳이에요. 낮에 가도 무서운 곳이 그늘지면 빨리 돌아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한밤중 12시에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앞만 보고 거기를 다녀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살려야 되니까 한밤중에 홀로 집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혼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막 식은땀이 나고 다리도 막 후들거리면서 막 갔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분이 불교 신자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요. 남이함이 타버렸네. 저는 부처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렇죠. 남이함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어머니 입에서 갑자기 뚱딴지 같이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갑자기 마음속에 부처보다는 나무아미다일보다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잘 다녀왔고, 그로 이로 이제 형도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정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님이 어떻게 됐냐? 바로 개종하셨어요. 바로 개종. 예. 어머님이 한순간에 열렬한 불교 신자에서 열렬한 기독교 신자로 개종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피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신앙교육을 시키는지요. 어렸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는지. 어렸을 때는 이제 지금은 보일러가 있지만 어렸을 때는 이제 다 나무를 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떼는 때 그 사용하는 부지깽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나무 달려 있고 쇠 같은 게 이렇게 있는. 예. 우리가 이남이녀 이제 사형제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라고 어머님이 시켜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빠진다, 난리 납니다, 진짜. 부지깽이로 엄청나게 막 두들겨 맞아서. 예. 물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동생 아니면 형이 주로 맞았던 것 같아요. 누나나. 예. 그리고 여러분,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막 빚도 지고 살림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헌금할 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헌금할 돈은 꼭 챙겨주셔가지고 헌금하게 하시고, 가난해도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처럼 심지어 어느 날은 돈이 없다고 20원을 주셔서 이렇게 헌금한 적도 있어요. 제가 사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보통 100원씩 헌금하고, 그때 보면 막 주일학교 모여가지고 거기에 쓰면서 출석하고 얼마도 막 적었어요, 그때는. 근데 얼마나 마음에 제가 창피하는지. 그래도 어머님이 꼭 헌금하라고 20원이라도 지어주고, 남들 보통 100원 하는데 보통은 50원 지어주고,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 동생도 또 신학교 가가지고 또 어린이집 원장도 하고 지금 이제 결혼해서 좀 쉬고 있는데, 아무튼 다 이렇게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의 부흥 성장을 이루고 한국 경제의 부흥을 이루기까지 땀 흘리시고 정말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 또 어르신, 성도님 세대들께 진정으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의 헌신과 그 노고에 진정으로 저는 존경을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간절히 바라는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다 가기 전에 꼭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부흥하는 세대, 더 믿음의 세대, 예수의 세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울더라도, 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더라도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싹트고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보리라, 아까 찬양하였던 보리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드림교회 교회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린아이들의 찬양소리와 기도소리와 예배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드림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교회가 앞서나갈 수 있도록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은혜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세대처럼 우리 세대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 우리가 맛보았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며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다음 세대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찬양소리가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갓난 아기로 시작하여서 아버지 나이 든 어르신까지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